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을 시작하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그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가장 비슷한 단어로 선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때 찾아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진정한 평안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했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자 하는 이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죠.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이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가 본론인데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소망이 생겨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그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 것은 사실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기에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봉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위로,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동을 했는데,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그가 받은 고난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10개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10개의 위로를 준 게 아닙니다. 10개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20개, 30개, 100개의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 있게 될 위로가 고난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신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받은 고난보다 위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위로가 고난보다 훨씬 컸기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받는 고난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이 위로로 연결됐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다른 사람의 위로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고 나서 그 고난 이후에 더 큰 위로를 받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위로로 인해 고난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고난이 위로로 연결되고 그 위로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위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이후에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그 고난 자체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결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직 주어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A라고 하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위로가 주어지지 않은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가 바울의 고난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난을 보고 누군가가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아직 위로까지 다가오지 않았어도 내가 받는 그 고난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약간은 원망투에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컸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셨죠. 어떻게 해요?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의 가치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죠.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리고 그 위로가 아직 나타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아주 실제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아시아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아가 어느 곳일까?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성서학자들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에베소에서의 고난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서 이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자, 이 점을 착안해서 학자들 중에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 맹수와의 싸움일 거다. 그럼 맹수와의 싸움이 뭘까요? 맹수와의 싸움은 경기장에서 노예들이 맹수와 싸우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죄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맹수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수와의 싸움에 놓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시민권자들이 아닌 이제 죄인들, 노예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맹수와의 싸움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당한 이 에베소에서의 고난이 바로 이곳 데메드리오의 은장색이 바울을 모함해서 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언급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이 상황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은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건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듯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의 고난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을 거라고 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락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으로 인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죽고 싶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은 더 큰 소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쭉 언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이렇게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 때문에 바울이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을까? 자, 이것을 가지고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른 관점이 생겨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되거나 자신의 사도성이 부정되는 상황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후서 3장과 11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했느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거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당하거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에 매우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거부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결국 이것은 바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소명을 가지고 그 고난에 직면하면서 사역했죠. 그런데 바울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고 자신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의심을 받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매우 공익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적인 문제이잖아요. 자신이 몸에 아픔이 있고 자신이 힘든 건데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사도직, 이것이 의심을 받는 것은 결코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자신을 냉대할 경우에 그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고통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자신이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도성에 의심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의심되고 거부되는 상황,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서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앞으로 내가 써갈 복음의 내용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는, 자신의 복음이 거부되는 상황들, 이것이 나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주기를 소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조금은 극단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거나 소외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이런 종류의 고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께 매맞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몰래 갔다가 이제 들키는 거죠. 그럼 집에 오면 이제 매맞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지? 그래가지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세상의 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야, 신앙생활 적당히 좀 해라.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유별나? 좀 대충 해. 이런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죠.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얘기들 남편이 아내들에게 많이 했죠. 이 고난은 주로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을 이제 못마땅해 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주죠. 현재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민교회에서는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만큼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군가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한테 좀 뭐라고도 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세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풍조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A를 결정해야 될까? B를 결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을까? 아니면 그냥 이번만은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까? 이런 고민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할 때 마음의 전쟁터 안에서 내가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질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를 갈등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민은 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의 전쟁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고난을 선택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을 선택함으로.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고난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을 실천하면서 뭐를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받는 고난이 세 번째라면, 네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손해가 오죠. 이런 손해를 감당하는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고난 외에도 이민지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난의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네 가지는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거죠. 신앙적인 것. 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할 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신앙과 관련 없이 우리는 이민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언어 때문에 받죠. 말이 안 통해서 받는 고난, 못 알아들어서 받는 고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수시로 당하는 고난이죠. 특별히 이제 전화를 했을 때, 만나서 할 때는 이게 이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전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사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제 알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죠. 언어적 한계로 인해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기도 하죠. 때로는요,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오는 차별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저 사람이 나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신앙적인 거 관련 없이, 신앙의 어떤 결단이나 신앙의 어떤 행할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캐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받는 고난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무런 삶의 소망이나 기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의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 때문에 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고난의 자리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고난을 받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과 관련된 고난은 의미가 있고, 신앙과 관련된 고난은 의미가 있고, 그럼 신앙과 관련 없는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과 관련된 것만 의미가 있고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그냥 고난, 일반적 고난은 의미가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고 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고난은 의미가 있고 신앙과 관련되지 않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물론 신앙과 관련된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 고난에 관련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신앙과 관련된 고난이든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고난이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고난을 당하면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주여를 찾거든요. 주여를 찾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뭐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신앙과 관련된 고민이든 고난이든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고난이든 모두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고난에 관한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위로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위로를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살고 난 후에 저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로를 고난보다 더 크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위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위로가 와야 돼. 그런데 위로가 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거짓말장인가? 하나님이 속여먹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서는 그 위로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위로는 저 천국에서 사후세계에서 그 위로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받는 위로가 고난을 10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위로를 20개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죠. 10개의 고난을 받았는데 20개의 고난이 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개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20개의 위로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에게 위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10,000개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10,000개의 위로. 여러분, 이 땅에서 20개 위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10,000개 위로 받겠습니까? 뭐 받으실래요? 난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에서 그냥 20개 받을래요. 난 20개도 괜찮습니다. 10,000개는 무슨 뭐 나중에 받는 건 아무 소용 없지 뭐 나중에 100억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여기서 10만 불이
1억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약성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땅에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몇 수십만 배의 위로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놓이곤 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모두 다 힘들어요. 이 고난은 절대적인 게 없거든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큰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은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큰 병보다 내가 지금 걸린 감기가 더 고통스럽거든. 그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지금 내가 걸려 있는 그 감기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의 위로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그 위로를 천국에서 더 크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고난으로 인해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바울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